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목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려고 하다가 누리는 자.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나요? 제가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기도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 그 답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자, 거기에 부원 설명을 좀 나만의 제목을 나만의 비밀 병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 병기 하나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혹 한 사람이라도 갈등하실까봐 내가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예비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보좌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보좌를 향하여 예비된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보좌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지난 1, 2부 강단에서 사실은 거의 지금 메시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주셨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리하고 다시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나는 어떤 자냐, 나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혹 어려운 문제를 혹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거는 늘 24 여러분의 생각 속에,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 정체성이 기본이고, 그리고는 여기에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 가장 소중한 언약을 잡고 가는 남은 자, 광야길에 이 소중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소리 없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요, 마치 나그네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묵묵히 인생의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모르는 보호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흑암을 정복해가는 정복자. 어떤 분이 그 글을 썼는데, 우리는 남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무슨 남순정입니다. 남순정이에요. 남순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남순정입니다. 성이 남씨이신 분들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남순정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요. 끝까지 남는 자요.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남는 자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 같지만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흑암을 꺾어 정복하는 정복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녀인과 동시에. 자,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정을 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병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비밀병기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된 우리와 바리새인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인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금식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늘 평상시에 그냥 금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금식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굶는 거예요? 분명히 금식에는 기도가 뒤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하니, 잔치집에서 금식하면 되겠느냐? 잔치집에서 지금 금식하면 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한, 자,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하는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지금 종교적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신랑과 함께한 잔치집의 진정한 기쁨을 너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잊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의 이 기쁨, 잔치집의 이 기쁨의 이 누림, 이것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가면 금식하지 말아도 할 것이다.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유적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누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깁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옷마저도 더 낡아져 못 써요. 예. 그리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담을 수 없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 유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라는 기도의 행복을 메시지로 잡으셨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금식이라는 거,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신랑과 함께 잔치집의 그 기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행복.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금식 기도 왜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강조하거나 질문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것처럼 393의 기도 24를 누리는 부대에 393의 기도 24를 누리는 이 내용을 사실은 이제는 새 부대에다가 담는 것처럼 나의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 시대의 응답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 중에서 도대체 첫째, 기도가 뭐냐? 기도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바르게 알고 실제로 그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렘넌트에게 기도가 뭔지를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새 가족에게, 아니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혹 기도가 뭔지를 설명을 여러분이 한다면 기도가 뭔가를 바르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란 뭐냐? 기도란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 현장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뭐냐? 기도란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 현장과 연결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영적인 그 힘을 내 현장에서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런다. 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 과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왜요? 기도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잘 몰라.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집 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늘 육신적인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혹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되고, 기도란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 그 능력,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역사를 내 현장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기도를 모르면, 이 의미의 기도를 모르면 뭘 많이 해야 되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이 내 생각이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내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뭐 하냐? 매사에 조급할 수밖에 없어. 여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늘 걱정이 앞서요. 걱정. 더 나아가서는 고민. 왜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 기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요, 기도를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행복 24를 어떻게 누렸으면 하는지, 오늘 그것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첫째, 우리가 393의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393의 기도,
이미 393의 기도가 뭔지 여러분은 잘 아실 텐데, 자, 먼저 393 기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의. 도대체 393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내가 일평생 보호자와 소통하는 나의 기도. 내가 일평생 동안 보호자와 소통하는 나의 기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 당연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와 소통하는 그 기도, 이게 393의 기도예요. 이로 인해서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그래 나는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보호자와 소통하는 그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평생 보호자를 누리는, 내가 일평생 보호자를 누리는 나의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일평생 보호자를 누리는 나의 복음 누리는 기도요. 내가 일평생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그 보호자의 능력, 축복, 이것을, 축복을 내 속에 차곡차곡 쌓는 혹은 담는 언약 기도가 393의 기도예요. 정의부터 왜 393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라고 그렇게도 끊임없이 지금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여러분이 바르게 아셔야, 그래서 393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393 기도의 정의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일평생 보호자를 향하여, 보호자를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내가 차곡차곡 쌓는, 담는 그런 기도.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내용. 이미 393의 기도의 내용 잘 아실 거니까, 3, 이게 보호자의 주인, 보호자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호자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 그 속에 사실 다 담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 능력이 오력과 연결되어져 그 오력을 내 것으로, 그 오력의 영적인 힘을 내가 얻는 보호자의 주인에게 속한 그 능력을 내 속에 담는, 그게 3. 9는 9가지. 9가지가 3가지, 9가지가 내 속에 세팅되어지는, 이게 완전히 내 속에 세팅이 되었어. 그 말은 이미 벌써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 3초월의 3생명의, 그리고는 전무후무한 3가지 약속된, 준비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이미 내 속에 세팅되어지는 보호자의 내용의 내용. 보호자의 내용 9가지. 그것이 내게 세팅되어지는. 그리고는 이제 3. 그래서 이제 3시대, 3시대의 주역으로, 3시대의 응답받는 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3시대의 결국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기도든 모든 내용이 항시 어디로 딱 결론에 가서는 맺어져야 되느냐? 증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구하시나요?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을 무엇 때문에 구하시나요? 결론은 거기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393 결론은 거기에 증인으로, 그 축복의 증인, 그 능력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393 기도의 응답은 뭐냐? 응답. 393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이 기도는 첫째, 여러분 응답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자, 393의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시작이 아니라 393의 기도는 구원받았느냐, 영적인 생명이 내게 임하였느냐,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소통과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래서 393의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요, 그냥 응답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응답과 상관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얻은 자라면, 자, 새 생명 얻은 자라면 요 새 생명을 누리는 누림 기도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393의 기도, 새 생명을 누리는 기도요, 내 영의 호흡이요. 내 영의 호흡. 내 영이 영적으로 호흡하는. 그래서 흑암 가득한 이 현장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꾸만 나의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내 생각을 바꾸는, 이게 393의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도록, 내 모든 것이 하늘 보좌와, 그래서 내 자신이 보좌화되어지는, 자, 그런 기도가 393의 기도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생명선, 자, 두 가지 생명선 아시죠? 자, 첫째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명선. 호흡, 생리적 호흡이죠.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면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내 영을 살리는, 보좌와 소통하는 것이기에 내 영이 살아날 수밖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창구가 뭐냐? 기도예요.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이 창구가 만약에 닫혀 있어 버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호흡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호흡은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인데, 요 두 개를 같이 하나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차피 호흡하는 거, 기도 속에 호흡을 담는, 호흡 속에 기도를 담는, 호흡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기도를 담는,
자, 그래서 요 호흡 기도할 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를 묵상은 뭐냐? 묵상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집중이 뭘까요? 자, 그냥 유치부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야. 유치부 아이에게 집중을 설명을.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잠자리 잡아보셨어요? 시골에서 사시던 분은 잠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가야 돼요? 조심스럽게, 발소리도 안 나게, 살금살금. 내 눈길은 어디가 있어요? 잠자리한테 가 있죠. 딴 데 쳐다보면서 잠자리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 마음과 생각을 그 잠자리. 예를 들면 집중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 생각, 가장 가라앉은 마음, 분주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깊은 기도 속에, 호흡 속에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보좌를 집중하는 거예요. 보좌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자라면 오늘의 시대의 흐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보좌를 바라보는 호흡기도 속에. 자,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 호흡기도, 모든 생각, 내가 오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속에 담는, 기도로 바꾸는, 기도로 연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게 묵상하면서 내가 얻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을 잘 활용하시면서 393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누가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인격을 걸고 말씀하셨기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취하셔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지금도 현장 곳곳을 누비고 정복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악한 사단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393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나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나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흑암이 꺾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언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아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남편이 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사실적인 기도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는 뭐 제가 늘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 칭의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요, 뭐와 관계 있느냐?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동반한 믿음,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이거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의 그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393의 기도예요. 또 엄밀하게 자세하게 보신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393의 기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기도는 바로 393의 기도다. 먼저 구할 구체적 기도 내용이 393의 기도인데, 자, 요 393의 기도에다가 플러스 지금까지 듣는 말씀의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자,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 그랬어요. 오늘 그 메시지, 말씀에 분명히 본문에 성경 구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의 내용 속에 한 문장이나 성경 구절 속에 한 단어나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성경 구절 속에 담기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더 확실해요. 성경의 본문을
쉽게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받으시면서 그 메시지가 성경을 근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어떤 한 문장 한 단어,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의 한 문장 한 단어, 그거를 393의 기도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면 그냥 휙 잊어버리고 지나갈 텐데 이거를 393의 기도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도록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새 포도주는 뭐 먹는 포도주를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이게 복음 컨텐츠예요. 복음 컨텐츠. 내용이요, 내용. 알맹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새 부대에. 요 새 부대는 시스템이에요. 그릇이요, 그릇. 복음 컨텐츠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금식 기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뭐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 그 은혜, 그 역사를 누리는 복음 컨텐츠의 그 내용, 요 내용을 새 푸대라고 하는 내 영적 시스템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시스템에 담아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잔치집의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축복을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금식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적 행위, 율법적 신앙 가진 자들을 향하여, 자,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게 이제 한 문장, 한 단어, 문장 흐름, 말씀 속에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나님, 393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구에, 내 현장에, 내 사업장에 393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지금 393의 기도와 한 문장과 연결을 해서 지금 하는 기도예요. 그건 여러분, 이거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한테 기도를 배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는데 여러분이 393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한 성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393의 기도 속에 죄인된 나 같은 자가 393의 기도 속에 들어간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393의 기도가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393 기도 속에 들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393의 기도가 더 사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기도로 그 기도를 누리면서 그 속에 있는 힘을 내가 얻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먼저 구할 것. 그래서 신분을
신분 누림 기도. 자, 요 신분 누림 기도가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천사의 도움, 보호, 하늘의 군대.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시어 우리를 돕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연락하는 신분 누리는 기도. 자, 네 번째,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 사용 기도. 여러분, 권세 사용하는 기도는요,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믿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사용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권세 사용 기도를 하는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지 마귀라는 놈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권세 사용 기도 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 말씀을 근거한 믿음.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 권세를 사용할,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첫째는 믿음이요. 자,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름의 권세요.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흑암세력이 꺾여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자, 권세 사용 세 번째.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만남 상대방 누구에게, 내가 하는 일 속에, 아니면 내 현장에 내가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전달할 권세만 있지, 그 어떤 개인, 그 어떤 사람에게 축복 아닌 것을 전달할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오직 축복만 전달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미운 사람에게 저주를 전달할 권세가 없다니까요. 뭐만 있다고요? 축복을 전달할 권세만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393의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 그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자, 헤븐리, 우리가 지금 늘 기도하고 있는 헤븐리, 하늘 보좌 뜻이죠. 하늘 보좌. 그 보좌의 파워, 탤런트,
미션,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저는 이 내용이요, 이 기도 내용이 138의 언약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헤븐리 파워, 하늘 보호자에서 내리는 힘, 능력, 근원적인 힘이에요. 근원적인 힘. 이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얻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은 393의 그 힘을 얻는 거예요. 393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힘, 헤븐리 파워. 자, 두 번째는요, 헤븐리 탤런트.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자,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달란트를 우리는 심어야 된다.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늘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심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뭐냐? 하늘의 달란트는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 연결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 연결이 안 된 달란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혹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한 헤븐리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캠프를 펼치면 9가지 캠프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상 3캠프가 뭐냐 이미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도록 돕는. 자,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은 헤븐리 달란트는 위에서 보호자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달란트예요. 그래야 헤븐리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헤븐리 미션. 오직 성령, 보호자의 미션을 주어서 이제는 내보내는 것인데, 위에서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CVDIP가 발견되었다. 헤븐리 미션을 주어서 내보내는 건데, 위에서 주신 미션을 발견한 걸 보고 CVDIP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CVDIP가 또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CVDIP는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개를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떻게 담냐? 하나님 오늘도 위에서 내리는 파워, 하늘 보호자의 393의 기도 속에 하늘 보호자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역사를 하나님 내게 오늘도 그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달란트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현장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결론. 자, 첫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세상을 살리려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요. 보좌의 축복이 필요해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393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393의 기도를 누리고 그 기도 속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기도의 행복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제까지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되느냐?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러니까 서밋으로 세워질 때까지. 자, 서밋으로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393의 기도가 필요 없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393의 기도를 24 기도 체질 속에 담고 기도하다가 서밋으로 세워졌다면 그분은 더 이상 393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 속에서 393의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릴 것이에요. 서밋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라, 그 말은 서밋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기도를 하시다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그냥 24가 되어지면 더 이상 뭐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자, 두 번째. 자, 이제 적용. 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분만. 자, 요 5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을 내서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5분만이라도 여러분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화장실 가는 거 잠시 보류하시고 30초도 괜찮아요. 눈 뜨면 이 기도부터 하시고 하루 일과 속에 시간을 내어 5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하늘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 축복과 그 능력, 그 은혜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 그 힘과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30초면 돼요. 눈 뜨자마자 하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자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분 시간 내서 자,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리듬이 생긴다. 리듬. 계속 하다 보면 리듬이 생겨요. 자, 리듬이 생기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리듬 속에서 바뀌어지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뭐가 되느냐?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24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그 현장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노예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함께 형통, 그게 뭐냐?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요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결국 25로 자,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서밋이라 그런다. 결국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서밋으로 올라서는. 자, 그래서 3번. 그래서 셋째.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리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흑암에 물든 이 땅을 치유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자. 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결론을 한다면,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복음의 개인화. 393의 기도의 보좌화. 393의 기도가 보좌화. 그리고 그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현장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누리며 이 속에서 참된 기도 제목 발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행복의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